오늘 이제 대구에서도 오시고 광양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이제 광주에서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참 기쁜 우리 환우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아산농아교회에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지금 아마 암투병 중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자매를 위해서 남편은 아직 교회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가 귀하니까 오늘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지금 통역하시고 그러는데 참 기쁘네요. 이렇게 우리가 농아 중에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집회가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 한번 박수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다행히 이렇게 날이 차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오시기 쉬운 거리는 아닐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처음 생각할 때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랬는데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이 동탄 집회는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인원이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못 오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다 찼는데 여기 10명이 왔어도 이거 여대로 왔을 거예요. 정말 한 분이 왔었어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진 매번 우리 사진 작가 전문 작가님이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거기에 다 우리 집회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기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상태가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헤리티지 저 친구들 정말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저렇게 와요. 저 불러서 올 수 있는 팀이 아닌데 그러고 우리 정미 씨 다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기쁨으로 와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지난 3차 집회 이후 비교적 참 잘 지냈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예,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요. 이 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은 아마 그저 이 암에 걸리기 이전에 한 70~80%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주일 설교도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집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처럼 그렇게 다니지는 못해요. 설교도 좀 깎고요, 몇 번씩.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는데 목사는 설교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말씀 전할 때가 제일 즐겁고 음악하는 분들은 자기 음악을 듣고 감동할 때 좋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그 말씀과 같이 공감하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이럴 때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참 건강에 도리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진 않아도 적절한 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항암이 끝나고 전 4차 항암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찍은 CT가 깨끗지를 않았어요. 첫 번부터 CT에 뭐가 보여서 보통 석 달 만에 오라 그러는데 저는 다시 한 달 만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이제 암일까 염려했었지만 감사하게도 암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날
이제 결과를 보고 좋아하시면서 걱정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항암을 유별나게 했거든요. 제가 절도를 2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별나게 해서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면역이 아주 약해져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시는데 이거 재발됐으면 목사님 1년 못 사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수술한 이 가슴 부분에 이게 뭐 자리 잡느라 그러는지 한 20% 떼냈거든요, 폐를. 그래서 그러는지 그 뭐 채워지느라 그러는지 이렇게 뜨끔뜨끔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렇게 또 뜨끔거리냐 이렇게 하고요. 작은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제일 가깝은 거는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질 않았어요. 이제 몇 달 갈 거라 그러긴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6달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여쉬는 쉼이 다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제가 찬송을 하나씩 부르잖아요. 그게 참 힘들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보다는 좀 좋아졌죠. 그런데 이게 숨이 들여 마셔지지가 않으니까 다 저가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기분이 참 우울해져요. 이렇게 거기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암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삶이 무거워지는 것을 여기 와서는 여러분 보러는 가오가 어떠니 뭐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글로 갔다가 정신 잃으면 또 빠졌다가 이런 일의 반복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참 암이 이게 만만한 놈이 아니구나, 진짜로 무서운 놈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암은 생각하니까요 바다와 같아요. 그것도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도 무서운데 바다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있으니까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암의 바다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저도 안 그런 척 안 그러고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시죠? 사람 같아 보이죠? 예, 그게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일이니까 난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암에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뭐 믿음이 아주 좋거나 좋아도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누가 암을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크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래 내가 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 그 어떻게 그렇지 않겠냐 그러시니까 그건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폭풍이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평생 예수 믿었다면서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거기에 빠져? 그거는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여러분 그게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용납도 할 수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는 하지 마세요. 단념하지는 마세요. 끝까지 한번 발버둥질 치다가 끝장을 내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항복은 안 한다, 끝까지 포기는 안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좋잖아요.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겁낼 것 없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배로 영접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빠지지 않고 풍랑을 만나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빠지지 않고 무사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암에 걸려 보니, 그래서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 알면 알수록 암은 우리가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 풍랑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풍랑을 만났는데 지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하였기 때문이에요. 암을 풍랑으로 보고 우리가 거기서 싸우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썼어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실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고아냐? 네가 고아냐? 고아들은 염려하죠.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준비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네가 고아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너 왜 염려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더니 무사히 가려던 땅에 갔던 것처럼 똑같은 우리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배에 영접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는 땅에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585장이 떠올랐어요.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이라죠. 종교개혁하고 그 교권주의자들이 정말 죽일 듯이 덤벼들 때 두려워할 때 작사한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해지는 얘기는 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갔다 그러죠.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게 틀림없다고. 이제 그 부인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아마 작사한 찬송이라고 그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죠?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한번 부를까요? 1절은 제가 부를게요. 이게 지금 숨이 좀 차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고약해서 그 소리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딸리는 호흡으로 할 테니까 2절 가사가 정말 좋아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가사 띄워주나요? 뗄 수 있나? 그래도 대개 아시는 찬송이니까
가사 안 뜨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그냥 한 키만 낮춰서 하면 내가 따라서 할 것 같아요.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같이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패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는 예수님 만남과 예수님 영접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지나쳤어요. 그러나 저기 예수님 계시는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네, 그 정도는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만남은 남편과 아내의 만남과 같은 거예요. 제가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아내밖에 여자라고는 못 만나봤겠죠. 여기도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이렇게 만난 거지만 이건 결혼은 내 아내하고만 했잖아요. 그걸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남도,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그 만남이 있는 건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건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 암투병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 이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죽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배로 잡아 끌어서라도 예수님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간절한 예수님 만남과 예수님 영접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그 뜻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풍랑 이는 바다 그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믿었지만 그들은 먹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에 얘기했어요. 이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경제적인 문제는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에요. 왜요? 제자들은요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 야심을 이를 저러기 위해 온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기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바다 건너로 가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었을까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이걸 왔는데 떠나라면 어떡하십니까? 아이 난 못 떠납니다. 이걸 왜 떠납니까? 그럴 텐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왜 떠나냐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떠나고 싶은 걸 떠난 게 아닌데,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제자지. 나 같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머물러 있으려 했을 텐데 한마디 안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그때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난 기뻤을 것 같아.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가는데 풍랑이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이거 풍랑이 일어서 이제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가요. 핑계하지 않고. 바람이 거슬려 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거슬려 부는 바람을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바람이 언제나 이렇게 해요. 그때 불순종하는 것,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는 이 일은요 뱃머리만 돌리면 거슬려 부는 바람은 뒤에서 부는 바람이 돼요. 놓젓지 않아도 그냥 벳세다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 벳세다는요 놓젓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교수하다가 지금 어딘가 구소련 지방에 지금 이제 교수로 선교사에 가러 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여자아이들. 어떻게 하면 천당 가냐? 예수 믿으면 가요. 그 다음 질문이 재밌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 근데 그 5학년짜리 여자아이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걔 대답은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벳세다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철회할 필요 없어요. 힘쓸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벳세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풍랑과 거슬려 부는 바람과 싸우고 있었어요. 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은 오셨어요. 제자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고서는 뱃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게 만남일까요?
바다로 뛰어들고 싶었을 거예요. 창피해서. 그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신앙이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무서운 암과 싸우는, 암의 풍랑과 싸우는 우리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살 희망이 없는 우리들은 더더욱 여기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어도 거슬려 부는 바람과 풍랑과 싸워 이기는 제자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남, 그 암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암을 만나게 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그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바다를 걸을까? 자기도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님이냐? 네가 어떻게 물을 걸어? 나나 걷는 거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걸어와 하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베드로도 바다를 걸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4차 우리 이 CMP 집회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도 걸으면 좋겠다. 빠지지 말고 걸어가면 좋겠다.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우리도 걸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러 빠지고 싶지 않아요. 자꾸 빠져드는데 나도 이 바다를 걷고 싶어요.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안 돼 그러시겠죠? 걸어오너라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걷고 싶었어요. 우리는 암 환자와 그 보호자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에 걸려보니 암은 정말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냥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암을 걸어서 건널 수는 없을까? 이게 제 관심이었어요. 걸어서 건널 수는 없을까? 무사히 걸어서 우리의 가려던 땅에 이를 수는 없을까? 예수님이 옛날 얘기하시려고 이거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오늘 우리 이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걸을 수 있어. 암이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 같아도 나를 바라보고 걸으면 너도 걸어서 건널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정신이 들었죠. 여기 바다지, 이거 암이지, 내가 지금 몇 기지. 이거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바다를 보는 순간 빠졌어요. 여러분, 암을 보면 빠져요. 예수님 보면 걸어요. 제가 이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CMP 집회와 동시에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우리는 암만 묵상하더라고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 정보 듣고 저 정보 듣고 들을수록 불안해지고 빠져들어요. 첫 생각을, 아침에 눈 떠서 첫 생각을 암 인터넷 찾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거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을 떠서 이 제정신 들기 전에, 암 정신 들기 전에 성경 읽자, 설교 듣자, 찬송 부르자, 기도하자, 먼저 선점하자, 먼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루 걸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아무리 험한 풍랑이는 바다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바다를 우리도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암 친구 여러분들, 보호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엄청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암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그럼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신앙이 있다면 걸어서 이 암의 바다를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암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다에 빠지듯이 빠진다라는 말을 썼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빠질까? 우리 CMP 집회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다루는 주제인데요, 제일 큰 건 불안이에요. 불안에 빠져요. 그래서 불안에 빠진다는 말이 맞잖아요.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 암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잘 빠지는 암의 바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불안의 반대는 평안이에요. 모든 CMP 집회 때마다 이 주제를 다루었어요.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결국은 평안이 불안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더라고요.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평안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안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흠뻑 젖듯이 평안과 평화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이 내려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젖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젖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그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살 수 없어요. 힘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평안은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그 CT 재촬영하러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날 이제 그 병원 가서 이제 CT 찍고 며칠 있다가 그 결과 보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CT 찍고 검사하는 날 제일 떨리죠. 무슨 재판장에 가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려나 이제 그랬죠.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게 아직 판결이 안 나서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가도 떨릴 텐데 나는 뭐가 보여서 다시 찍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나쁘잖아요. 그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화 2편을 미리 하고 준비하고 가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참 하나님이 그 찬송을 고르게 하셨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 함께 같이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걸 부르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정미 씨가 그랬나, 저기 우리 헤리티지가 그랬나, 예, 여러분 찬송은 그 참 힘이 있어요. 찬송은 힘이 있어요. 그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에 와서 탁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이 나는 거예요.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여러분 후렴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 진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갈 수 있는 길은 2길 중에 하나였어요. 암에 재발된 길, 그러면 이제 죽는 길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야 겁낼 것 없어요? 암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길로 가야만 되는 건데 왜 겁이 나는 거예요?
암입니다, 다시 재발됐습니다 라는 길로 갈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찬송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암에 안 걸렸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가면 그건 걸린 것보다 더 나빠. 근데 암에 좀 다시 재발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길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 없네 그러는데 진짜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김 목사는 참 믿음이 좋아, 저렇게 결단력이 있을까, 그거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젖으니까 젖더라고요. 그냥 은혜에 젖으니까 그게 적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담담히 가서 찍었어요. 그 의사가 다행입니다, 이거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감사했어요. 의사가 묻더라고요. 오실 때 겁나지 않으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내가 괜찮았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내 말을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마음이고, 나는 그때 불안하지 않은 거는 내가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인 거예요. 그때 정말 다시 암에 재발되어서 통증이 오고 사기로 가고, 그때 의사 말이 그러면 1년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길로 갔더라도 나는 1년 못 사는 길을 가도 예수님과 같이 가서 건넜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안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저에게 가능했으면 여러분도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불안의 바다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김동호를 사랑하시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당연히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라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413장 찬송 참 좋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그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스페퍼드라고. 딸들이 배로 그 여행하다가 파손돼서 딸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를 현장을 다시 배 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을 텐데, 그때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부른 작사한 찬송이 이 찬송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413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할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감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우리 암 환자들이 빠지는 또 하나의 바다가 있어요. 첫째는 불안이고요. 근데 평안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 암 환자들이 또 빠지는 하나의 바다는 허망이라는 바다예요.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절망하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힘이 좀 남아 있는데, 아직도 생명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뭐 아픈데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오늘 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 빠지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시간까지 다 죽입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겨서 지금부터 갑을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버립니다. 우리 암 환자들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시간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왜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여러분 동의하시겠, 나도 동의하니까. 여러분 저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예외를 주실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건강한 사람보다 생명이 길어진 거예요, 짧아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다 얘기해요. 제 생명이 길어진 거예요, 짧아진 거예요? 짧아진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더 귀한 거예요. 짧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다지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남들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우린 몇 년인가는 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아프고 절망하고 괴롭고 그걸 내팽개서 멀쩡한 시간까지 다 내팽개치지 말고, 그러니까 난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우리 큰아들, 뭐 적당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큰아이가 뉴욕에 유학을 갔어요. 우리 미니 손녀딸이 유치원 가게 됐는데, 그놈의 나라는 유치원도 엄청나게 비싸요. 뉴욕이 됐어요. 뉴욕 그러는지. 그 유치원 아이 1년 학비도 뭐 2만 불, 3만 불 그래요. 아들 한 놈 학교 가는 것도 벅찬데 손녀딸까지 2만 불, 3만 불, 그건 뭐 어림도 없잖아요. 이게 유치원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책을 읽지도 못하는 게 거꾸로, 글자를 모르고 거꾸로 이렇게 들고 읽으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우리 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유치원을 못 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말 듣고 할아버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600불 하는 그 캐토릭 수녀들이 하는 그 유치원에 거기 보냈어요. 600불짜리. 그놈이 나는 유치원을 못 가기 때문에 공부를 더, 거꾸로 책도 읽을 줄 모르는 게 거꾸로 들고. 우리는 유치원 못 가기 때문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왜 암에 빠져서 아직 괜찮은데 그거 땡겨서 오늘까지 아파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좀 아파도 참고, 아플 땐 아프더라도 제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고 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지. 지금은 좀 살만한데요. 저희 CMP 집회 시작할 때 1차 집회 때 저 거의 들꺼서 실려오다 싶을 만큼 힘없었어요. 제가 2번 절도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시작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도. 이게요,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요, 첫 번 방송하는데 18시간 걸렸어요.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다가 끊기고. 난 그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방해하려고. 저 그때 한 번도 방송 녹화할 힘이 없었는데 그걸 18시간 붙잡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냥 누워있을 힘도 없었는데
그 누워서 쩔쩔매고 아프고 힘들고 절망하는 시간 보내지 않고 방송하겠다고 매달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예. 저 요즘 우리 아내가 와 있어서 조금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조금 제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저 목회하는 동안에 설거지하라 뭐 쓰레기 버리라 소리 안 했어요. 요즘은 가끔 시키지 않아도, 그때는 뭐 약간 시키지 않아도 매번은 아니고 설거지거리 보이면 하려고 그래요. 왜? 설거지 할 힘은 있으니까.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앞만 묵상하고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설거지 하자. 그게 훨씬 건강한 삶이라고. 그러면 그 시간은 암에 빠지지 않고 걷는 거라고. 아내가 이제껏 밤낮 밥해 먹였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나가 돌아다녀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내가 삼식이가 됐잖아요. 어느 가만 생각하니까 야, 참 우리 마누라 참 안 됐다. 우리 마누라도 70 다 되었는데 저 남편도 아프니까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30밖에 밥해 먹일래. 그래서 밥하는 거 배우기 시작했어요. 해 먹어 보려고. 아내가 어디 나가고 저 하면 안 들어오면 이 여자 밥 시간 됐는데 왜 안 들어와?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해서 이제는 밥은 잘해요. 밥은 잘해요. 김치찌개 하다가 그건 실패했어요. 그래도 먹긴 먹었는데 그건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도전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겨올 힘이 있었으니까 이 시간에 집에 앉아서 이거 보고 이거 검색하는 것보다 여기 온 게 훨씬 잘했죠. 시간을 그렇게 쓰라고 말이에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다 없으면 휴지라도 줍고 청소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하고 그러자고 말이에요. 그게 암의 바다를 걷는 게 딴 게 아니라고. 빠져들지 말고 건강한 생각하고 좋은 일하고 힘 뻗쳐서 그 일을 하면 그 시간에 걷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한신대 초대 학장하셨던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옛날엔 폐병 걸리면 지금 암에 걸린 것보다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마산인가 요양사 갔는데 이젠 치료 불가. 그래서 그 죽음의 방이라는 방이 있었대요. 이젠 의사들도 포기하고 치료 포기한 환자들이 가 있어서 이제 죽어나가는데 김정준 목사님도 그 방에 배치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입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죽을 사람인데 자기가 제일 쌩쌩하더래. 그렇지 않겠어요? 신입생이니까. 근데 죽음을 기다리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제일 쌩쌩하니까 이분들 물 한 잔이라도 내가 떠다 드리자. 이렇게 각혈을 할 때니까 각혈하면 그 의사 간호사 오기 전에 내가 가서 좀 닦아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다 그분 살아났어요. 살았어요. 그 죽음의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편의 대가가 됐죠. 그리고 초대 학장하셨죠. 존경받는 목회자 되셨죠. 여러분 그 정신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게 빠져들지 말고 그게 자꾸 엄습하면 설거지해요. 뭐래도 해요. 그리고 또 빠져드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절망되고 두렵고 그러니까요 짜증이 늘더라고요. 짜증이 바다더라고요. 짜증, 원망, 화, 뭐 건들면 화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짜증과 화와 싸움 중입니다. 창피하더라고요. 암에 걸린 게 무슨 유세도 아닌데 암에 걸려서 유세 떨기 쉽더라고요. 아내가 내가 짜증내도 뭐라 못 그래요. 내가 암 환자니까 암 환자인데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싸움을 걸겠어요? 이게 그거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짜증내지 말아야지. 아내가 동의해 줄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노력해요. 요즘 제가 암에 안 걸렸을 때보다 훨씬 짜증이 줄었어요. 저 화내는 거 많이 줄었어요. 내가 걷는 중이라고요. 짜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덕분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보고, 녹화는 새벽에 하지 않아요. 해놓고 하지만 아침에 방송사고 나서 6시 되면 딱 나가서 지켜보고 같이 보다가 나도 은혜 받고 찬송하고, 그걸 시작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짜증에 빠지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빠졌다가도 건전하고, 그래서 바다를 걷기 시작했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암에 걸린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행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암의 바다에 빠진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송을 부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접함으로 이겨내고 우울해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행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근사한 일입니다. 우리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돌봐주는 아내, 남편, 자녀들, 여러분 김병에 효잡다 그러잖아요. 다 지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호자들도 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근사하게 아파보자고요. 빠지지 말고 그렇게 근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엄마는 암에 걸렸어도 참 근사했었어, 참 대단했었어, 그렇게 힘들고 저가신데도 빠지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는 바다를 걸었어. 이거는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빠지지 말고 걸어서 건너갑시다. 빠지지 말고, 암에 빠지지 말고 걸어서 건너가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CMP 4차 집회를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이렇게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갚을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찾아 나온 우리 환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보호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암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우울의 바다에, 불안의 바다에, 짜증의 바다에, 성냄의 바다에 빠져들지 말고 허망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더 힘차게, 더 귀한 삶이니 더 짧은 인생 더 가치 있게 열심히 살아 보호자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근사한 암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지지 말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